네, 오늘의 이 삼손 이야기로 이제 12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물론 사사기가 이 삼손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죠. 17장부터 21장까지 이제 더 남아 있는데 12사사의 이야기라는 관점에서는 오늘 이 16장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 사사 이야기의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13장부터 16장에 걸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 개인의 이야기나 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이며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 것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 자신과 이 시대를 되돌아보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16장의 이야기는 삼손의 이야기의 절정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 이야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하면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인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는 합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이 이 사사로 활동한 것이 이제 20년이라고 했는데 13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를 잘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사로 활동하기 시작하던 초기의 이야기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20년 가운데 마지막 이야기, 중간 부분은 싹 빼고 처음과 마지막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간의 일들도 분명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사사기 저자는 삼손이 사사로 활동한 기간의 이 첫 부분의 이야기와 마지막 이야기만을 들려주면서 그 이야기들을 통해 삼손이 어떤 인물인지 또 그에게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총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만 해도 삼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기에 충분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삼손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 마지막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삼손이 이런 위기를 맞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삼손이 전에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을 이제 아내로 취한 적이 있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는 들릴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들 말고도 이제 가사에 있는 한 기생을 블레셋 여인 기생을 삼손이 찾았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여인들 더 많은 여인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삼손의 사역의 중간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언급된 이 세 여인들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삼손이 혼인까지 했던 딥나의 여인과 기생이었던 가사의 여인의 경우에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 빌미, 즉 그들과 싸움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전략적인 차원에서 블레셋 지역에 내려가 사귄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딥나에서 혼인했던 여인을 통해서는 가사 사람들을 죽이고 옷을 탈취하여 이제 그 자신이 낸 수수께끼를 맞춘 청년들에게 갖다 주었죠. 또 그 자신의 아내였던 여인을 장인이 들러리로 참여했던 이웃 청년에게 준 것을 빌미로 동네 밭과 포도원을 전부 불태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복수로 그 동네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였던 여인과 장인을 불태워 죽이자 그 동네 사람들을 쳐서 죽였고 또 그에 대해 복수하러 올라온 블레셋 사람들 1,000여 명을
나귀 턱뼈로 때려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사의 기생에게로 들어갔을 때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으려고 매복하고 있었지만 밤중에 한밤중에 일어나 성문짝과 문설주 및 빗장을 떼어 어깨에 메고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문맥상으로 볼 때에 성문짝과 문설주 및 빗장을 떼어 어깨에 메고 올라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매복했던 군사들과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어떻게 싸우지도 않고 이 한 도시의 성문짝을 뜯어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전투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즉 삼손은 이 두 여인들, 딥나의 여인과 가사의 여인을 빌미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얻기 위해 그 여인들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에게 여인 들릴라의 경우는 전혀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그 반복적인 내용이라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들릴라가 3차례나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병사들에게 넘기려고 했던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들릴라가 자신을 블레셋 군대에 넘기려는 것을 겪고 나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의하면 들릴라 때문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3번이나 당했다면 그 여인에 대한 마음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었을 텐데 삼손이 여전히 그 여인에게서 떠나지 못하고 그 여인이 자신의 비밀을 알려달라는 것 때문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삼손이 진정으로 이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의 여인들하고는 뭔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들릴라를 사랑한 그 결과, 그것이 17절과 21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 17절과 21절을 보면 자신의 힘의 근원에 대한 비밀을 들릴라에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눈을 뽑히고 놋줄에 묶여서 옥에 있는 맷돌을 돌리는 처지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던질 수 있을 정도로 이 여인을 사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손이 왜 이렇게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삼손이 위기에 빠진 이유는 자신이 이 죄악을 얼마든지 핸들할 수 있다고 자만한 데 있었습니다. 삼손이 물론 구약시대의 인물이었으므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한 내용을, 즉 악은 어떤 모습이라도 버리라라는 이 말씀을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삼손이 경건한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정의로운 삶,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늘 듣고 배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더욱이 영적 지도자인 사사로서의 정당한 방법으로 블레셋을 대항하지 못하고 죄악된 모습과 방법으로 그들을 대항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설사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그 방법을 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원리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딥나의 여인과 결혼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운 제도가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결한 제도를 수단으로 삼아서 블레셋과 다투려 하였습니다. 결혼을 아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가사의 기생과는 자신의 성적 만족을 해결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료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딥나와 가사에서는 여인들을 수단으로 한 조금은 비열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비록 방법이 잘못되었음에도 이 삼손에게 주어진 그 힘과 또 재능이 있었기에 삼손이 자신의 방법대로도 어느 정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다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솔에게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핸들할 수 있었다고 자만하였던 그 죄의 방법에 빠져서 결국 헤어나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리게 되고 만 것입니다. 자신이 사용하려던 방법에 자신이 올무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자신의 결정적인 약점인 여자 문제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계시록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를 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여기서 떨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영어로는 fall, 넘어진다는 표현이죠.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자신이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회개하고 거기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약을 말씀드릴 때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 1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쳐 올라가자는 것을 반대합니다. 올라가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벌하자 다시 그들이 마음을 바꿔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올라가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나안을 치겠다고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장 25절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완전히 대패하게 됩니다. 그 대패한 곳이 어디입니까? 호르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것을 거부하고 그 결과로 패한 것이 호르마인데, 민수기 21장을 보면 38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정비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처음으로 전쟁을 치러서 승리한 장소가 또한 어디입니까? 바로 호르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며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며 넘어졌던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나안에 올라가기로 작정했을 때 넘어진 그곳에서 일어서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넘어진 것이 어디이고 무엇 때문인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일어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올바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는데 실패하는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에 사는데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한 번 넘어졌다 일어난 것처럼 보여도 또 거기서 다시 넘어지고 하는 그런 취약점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성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늘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명예 문제, 또 취미 생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내가 취약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취약점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 취약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극복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정상적으로 또는 성숙되어 가며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 극복하고 바로 선다는 신앙의 삶의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삼손의 위기는 이처럼 자신이 여자 문제에 있어서 얼마든지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일도 감당해낼 수 있다고 자신한 데서 온 그런 넘어짐이었습니다.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것 외에 또 하나의 삼손의 위기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홀히 여긴 데서 온 것이었습니다. 앞서 14장과 15장에서도 계속 살펴본 것처럼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그 나실인의 언약을 소홀히 여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혼인하여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자를 죽이고 또 그 죽은 시체에서 나온 꿀을 먹음으로써 시체를 만지는 그런 부정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를 먹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문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나실인의 서약 가운데 이 네 가지 서약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 남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그나마 머리에 삭도를 대어 머리를 미는 이런 언약을 깨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들릴라가 간절하게라기보다는 들들 볶는 그런 귀찮음 때문에 또 번민하면서 결국은 나실인으로서의 이 마지막 언약과 비밀조차도 깨뜨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거룩한 나실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삼손이 어떻게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무너질 수 있었나 하고 한심스럽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모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지켜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서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언약 관계로 묶인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삼손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시며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때 우리가 거기서 일어나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가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기회일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들릴라에게 빠져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이 진정으로 들릴라를 사랑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3번이나 자신을 포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 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 들릴라의 속셈이 무엇인지 알았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고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든 들릴라의 속셈을 눈치채지 못한 것이든 여하튼 들릴라를 향한 삼손의 마음이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이나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여인에 대한 마음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릴라는 이렇게 자신을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삼손을 번번이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각기 은 1,100씩을 지불한다 하였는데, 이 전통적으로 보면 블레셋 방백이 그 시대에 5명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이라고 했는데, 블레셋 대표 도시가 5도시가 있었죠. 가사, 에그론 하는 그런 5도시가 있었는데, 그 5도시의 수장들이 방백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5 방백들이 은 1,100씩을 주면은 얼마만큼의 양이 됩니까? 최소한 5,500이라는 엄청난 양의 은이 이제 이 들릴라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의 양 때문에 들릴라가 삼손을 배신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삼손이 적대국인 이스라엘의 장수였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의 유혹이 크고 적대국의 장수였다고 해도 삼손이 그렇게 번번이 자신에게 속으면서도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갈등을 했을 법도 한데, 기어코 어떻게 합니까? 매정하게 삼손의 그 사랑을 이용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넘겨주고 만 것입니다. 상대방의 진실한 사랑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이용할 정도로 들릴라는 사악한 성품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머리를 밀리게 되고 힘을 잃게 되어 사로잡히게 되고 눈을 뽑혀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손의 머리카락에 특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무엇을 깨뜨렸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삼손의 힘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어떤 삶의 어떤 현상을 보면 그 현상 자체에 관심을 뺏겨서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 먼저 현혹되기 마련이죠. 삼손의 경우도 이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었죠. 머리를 밀지 않아야 하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규례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힘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병을 고치신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의 온전하지 못함, 즉 죄의 영향 아래 신음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신 증표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이적, 병고침이라는 이적으로 나타난 것인데, 주님을 따르던 그 당시에 무리들은 무엇에만 관심을 가집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셔서 병고침이나 또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의 현상에만 몰두해서 그 은사를 주신 이유, 그리고 목적을 소홀히 하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실체인가를 정확하게 보는 그런 신앙의 분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삼손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들릴라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어서 머리카락이 밀리게 되었을 때 20절에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십니다. 그런데 삼손은 안타깝게도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자기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항할 수 있을지 알고 대항하려 했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힘을 잃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죄의 달콤함에 유혹되어 점점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서 떠나게 하지만 결국은 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박당하여 죽게 되는 것,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는 아주 티피컬한 전형적인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때 그렇기에 악은 그 모습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깨달을 때면 우리는 속히 그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삼손에게조차도 그를 아주 버리시지는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에게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23절 이하를 보면 삼손을 잡은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말하며 다곤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삼손을 불러내어 제주를 부리게 하고 조롱합니다. 삼손을 조롱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를 조롱한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의 패배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을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조롱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고 교회답지 못하게 될 때,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데 실패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 출석하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손가락질하며 떠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답지 못하고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나실인의 서약을 모두 깨뜨림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받으시게 했던 삼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삼손에게조차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며 즐거워할 때에 삼손으로 하여금 비로소 자신의 처절한 처지를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러한 삼손의 신앙의 회복의 조짐을 22절에서 이렇게 암시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이 표현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실인인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삼손과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눈이 뽑힌 채 노줄로 결박당한 채로 맷돌을 돌리며 삼손은 뼈저린 후회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침내 삼손에게 기회가 왔고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의 이 부르짖음은 단순히 자신의 개인의 원수를 갚는다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차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으로 인하여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처절하게 회개하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안타깝게 원하는 삼손의 온 마음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이 마지막 회개의 기도, 회복을 간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삼손의 생애에 가장 큰 전과를 올리게 하십니다. 삼손이 얻은 가장 큰 승리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였을 때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삼손에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힘을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마지막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29절과 30절에 묘사된 바에 의하면 삼손이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양편에 끌어안고 이 앞으로 숙였다고 하는데 기둥이 꺾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지붕과 연결된 그런 기둥이 약한 부분이 이제 무너지면서 지붕이 무너져 내렸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여하튼 그때 삼손이 죽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음으로써 자신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때나마 자신이 사랑했던 그 들릴라도 그 자리에 삼손의 모습을 보러 왔다가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던져 이룬 이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목숨을 주심으로써 사탄의 세력을 완전하게 물리치신 가장 큰 승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승리로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실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전혀 나실인답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자기 멋대로 행하며 삼손의 그 사사직 수행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삼손이었지만, 가장 큰 은사를 받은 사사였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삼손이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이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 조롱받게 하였던 삼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사사로서의 명예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이 당당히 기록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삼손처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부터 모욕과 조롱을 당하게 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자신이 넘어진 것이 어디인지, 무엇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였는지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스토리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게 하신 그 사랑이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되돌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갈 길로 가도 끝까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돌이키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삼손처럼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 깨닫고 돌이키게 되느냐의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 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넘어지는 것이 어디인지 깨닫고 돌이켜서 그곳에서 다시 회개하고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우리의 삶의 큰 승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